엘리야라고 하는 이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이런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된 후에 첫 번째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등장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아무 때나 막 나타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 사회는 하나님을 버린 사회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율법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 이방의 신들을 섬길 때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사회가 부익부 빈익빈,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이 불공평한 사회가 만들어졌을 때 선지자는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등장했을 때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은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열왕기상 16장 31절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는데, 유월절이 되고 무교절이 되고 초막절이 되고 장막절이 될 때마다 자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혹시 자꾸 예루살렘 들락날락 하다가 마음을 빼앗겨서 남쪽으로 내려갈까 봐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곳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 두 곳에다가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백성들아 이제 예루살렘 성전 가지 말어.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 단에도 계시고 베델에도 계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절기는 단과 베델에서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장가를 들었는데 두로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율법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고 있어요. 왜? 이방 여인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진 사위, 믿음을 가진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를,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아예 바알 우상을, 바알을 신으로 숭배하는 두로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왔는데, 이세벨이 결혼 조건을 내거는 거예요. 첫 번째, 나를 아내로 데리고 가려면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내가 믿는 바알 신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 달라. 바알 신의 형상이 황소인데 바알 신상을 그곳에 세워달라. 그리고 예배의 자유를, 제사의 자유를 인정해달라. 뿐만 아니라 내가 시집갈 때 우리 집에서 섬기던 제사장들, 바알의 제사장들을 데려갈 테니까 그 모든 것을 허락해달라. 그래서 아합 왕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다 받아줬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마리아의 바알 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고 신상을 세우고 바알 제사장들이 두로에서 와서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교를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왕실에서 시작된 바알 숭배는 북이스라엘 왕국 전체에 퍼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7장 33절을 보면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아세라라고 하는 것은 바울신의 짝신, 아내신이 되는, 나무로 깎아서 만들어서 같이 또 섬겼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눈으로 살펴볼 때에 도대체 북이스라엘 왕국은 더 이상 그냥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디 사람이냐?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 사람입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은 길르아드,
증거의 돌무더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땅의 출신인데, 모세가 출애굽 1세대를 이끌고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죽고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 요단강 동편은 땅이 참 비옥하고 초지가 많아요. 농사 짓기가 좋고 또 목축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 동편을 우리 두 지파 반에게 분양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모세가 그렇게 허락을 했는데, 바로 그 길르앗 땅에 살던 엘리야가 북이스라엘까지 와가지고 지금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건 갈멜산이에요. 갈멜산에서 뭐 했습니까? 누가 참신인지 대결을 한 거예요. 장작 싸놓고 그 위에 송아지 한 마리 도사 아래에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그리고 바알 제사장 450명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송아지를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알 제사장 450명이 아침부터 오후 넘어가는 시간까지, 오후 3시 될 때까지 춤을 추며 소리를 지르며 칼로 긁고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그러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부르짖었으면 할 만큼 했잖아요. 밥도 안 먹고 오후 6시간을 온전히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고 칼질을 해서 몸에 피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탈진해서 다 쓰러집니다. 그 정도 될 때까지 바알 신의 이름을 불렀지만 불은 내려오지 않아요. 엘리야가 장작을 싸놓고, 그리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물을 길어다가 붓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요. 불을 내려 주옵소서. 뭐 암만 천천히 해도 30초면 끝날 기도잖아요. 30초 그 짧은 기도를 드렸는데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 가지고 송아지와 장작과 물과 모든 것을 다 태워 버렸습니다. 갈멜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믿는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만을 믿는 바알 제사장 450명이 있고, 바알과 아세라를 함께 믿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이 있는데,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는 양다리입니다. 한 다리는 바알에게, 한 다리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 백성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야, 바알은 가짜신이야.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신이야. 능력의 신이야. 깨어났어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바알 제사장 450명을 잡아 끌고 기손 시내에 내려가 다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는 흥분됐어요. 야, 이제 됐다. 저 회개한 백성들, 깨달은 백성들,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는 그 모습을 목격한 저 백성들이 이제 사마리아 왕궁으로 몰려갈 거야. 아합 왕도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 바알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 회개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꽝이었어요. 기적을 보고 불도 보고 송아지가 타는 것도 보고, 그리고 뜨거운 열정 가지고 바알 제사장 450명을 때려 죽였지만 거기서 끝이에요. 왜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1절 말씀은 갈멜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세벨 왕후에게 보고합니다. 왕비님, 큰일 났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왔고 바알의 이름을 불렀는데 불이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화가 난 백성들이 바알 제사장 450명을 모두 때려 죽였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몰려가서 이세벨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막 데모하고 소리치고 이러면 이세벨이 보따리 싸가지고 친정으로 도망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이 들어가가지고 여보 내가 지금까지 당신 말 듣고 바알과 아세라 섬겼는데 절했는데 제물 바쳤는데 내가 이제 알았어.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야. 당신이 믿는 바알은 가짜야. 이혼해. 그리고 친정으로 쫓아보낼 줄 알았어요. 그건 엘리야의 생각이었어요. 이세벨이 군대에게 명령합니다. 사신을 부하를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너 이놈 내일 이맘때까지 널 반드시 죽여버리겠다. 널 죽이지 않으면 내가 믿는 바알 신들이 나에게 벌을 줄 거야. 그리고 군대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왕궁에서 이제 군대가 막 출동하고 말 타고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갈멜산에서부터 도망을 쳐가지고 어디까지 도망을 쳤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갈멜산이 평양이라 그러면 휴전선을 넘어서 대전을 지나서 저기 부산까지 도망을 쳐버렸어요. 왜?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거든요. 사막 주변입니다. 주변이 사막이에요. 거기까지 도망을 친 거예요. 왜? 살겠다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다.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광야로 하룻길을 걸어갑니다. 하룻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젊은 사람 한 사람이 하루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이야기하는데 32km에서 한 40km 정도. 이 남자분들이 군대에 가서 야간 행군 50km 야간 행군을 하는데 보통 한 10시간에서 11시간이면 주파를 하거든요. 처음에는 한 살살 한 3, 4km 걷다가 이제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 1시간에 5km, 6km를 걷거든요. 그래서 밤새도록 걸으면 한 10시간 걸으면 이 50km, 그러니까 40km라고 하는 이 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들어가서 로뎀 나무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로뎀 나무라고 하는 것은 노간주 나무과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글쎄요 그 대쌀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아주 유일하게 광야에서 자라는 관목 나무인데 키가 한 1m 한 50까지 큽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옆으로 퍼지고요. 그러니까 광야 어디에도 살 수 없는데 요 로뎀 나무만 사는 거예요. 요 로뎀 나무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는 사막을 지나가는 상인들이 그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왜? 그늘 속에 들어가면 바람이 불거든요. 시원하거든요. 이 사막은 습도가 없어서 건조하기 때문에 우산만 딱 펼쳐서 해를 막으면 바람이 불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쉼을 쉴 수 있는 곳이 로뎀 나무 아래인데 그곳에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4절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나 이제 틀렸어요. 내 생각에는 분노한 백성들이 사마리아 궁으로 몰려가서 이세벨을 쫓아내고 아합 왕이 정신을 차리고 이세벨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될 줄 알았는데 아이고 어떻게 백성들이 저럴 수 있어요. 이세벨이 왕궁 주변에 군대를 탁 동원하고 요즘 말로 하면 탱크 갖다 놓고 전차 갖다 놓고 무장한 군인들이 딱 지키니까 사마리아로 가다가 전부 집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아합 왕도 이세벨 왕후의 기세에 눌려서 아무 소리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냥 내 사역은 끝났어요. 내가 한 건
그냥 불이 내려왔고 송아지 태웠고 바알 제사장 450명 죽인 거 이제 이걸로 제 사역은 끝 할래요. 이제 뭐 사역 끝났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뭐 나 같은 놈이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가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분명히 3절에서는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다. 살겠다고 도망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4절에서는 죽여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냥 갈멜산에 있다가 이세벨 왕후가 보낸 군사들에게 잡혀서 거기서 죽든지, 아니 살겠다고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쳐놓고 이제는 또 살아 있으니까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몸과 마음이, 정신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먹는 것도 싫고, 누굴 만나는 것도 싫고, 교회 오는 것도 싫고, 전화 받는 것도 싫고, 만사가 귀찮아. 지금 엘리야는 탈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단 하나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렸어요. 뭐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데 믿음의 길 그저 신앙생활 시작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그냥 계속 쫙 자라가지고 한 70% 되고 이제 조금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신앙생활이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처음엔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오고요. 기도하고 기도 온 가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 받다가 은혜 받으면 교회 봉사는 나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그저 새벽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쓸고 닦고 전도해오고, 그러다가 어느 날 말 한마디 딱 들으면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목사님도 싫고 신방도 싫고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가지고 마음을 추스려서 교회를 나와서 다시 신앙을 또 성장시켜갖고, 산 꼭대기가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쫙 올라올 때가 있었지만 그냥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14층에서 1층까지 뚝 떨어지는 것처럼 바닥까지 떨어지는 믿음의 경험을 했어요. 지금 이 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영광을 맛보았는데 지금 뚝 떨어져가지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탈진의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주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주셔야지. 이세벨 내쫓고 북이스라엘 다 뒤집어 엎어서 모든 바알 신전 때려부시고 바알상과 아세라상 다 때려부시고 북이스라엘에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 다 잡아서 교도소 보내고, 아니 그래서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세운 분이 맞냐는 거예요. 나 이제 어떡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숨어 계셔요. 우리가 초등학교 시절 소풍을 가면 뭐합니까? 보물찾기 하잖아요. 선생님들이 보물을 여기저기 숨겨놓고 우리는 가서 여의 땅 하면 가서 찾아오는 거예요. 돌도 들춰보고 나무송 뭐 다 숲을 헤쳐가지고 찾으면 야 찾았다 그러고 뛰어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숨어 계시는 거예요. 뭐 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찾아내기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그래서 독일의 에카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이 먼 곳에 숨어서 헛기침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 하도록? 우리 보고 얼른 와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얼른 와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얼른 와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근데 우리는 그냥 탈진, 만사 귀찮아서 그냥 이대로 줬사오니 날 죽여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시험에 들었을 때 탈진된 상태였을 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만나지 않았으면 예수 안 믿었을 분들이 분명히 여기도 계실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찾아온 인생의 고난 때문에, 내 가로막혀버린 내 인생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싫은 겁니까? 아니요. 고난은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합니다. 우리 몸 여기저기에 통증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몸이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 몸속에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가 자라나고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아픈 줄을 몰라요. 근데 여기저기 통증이 있잖아요. 손가락 끝에도 통증이 있고, 목에도 디스크 걸리면 통증이 있고, 어깨도 발도 온 몸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이 통증은 뭐예요? 너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너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네 몸이 지금 아프니까 병원 가보라는 거예요. 아프니까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게 통증이에요. 뭔가 몸에 이상이 생겨지고 아픔과 통증을 느낄 때 우리는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어내면 우리의 믿음이 이만큼 또 이만큼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요, 아주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래요. 내일 이맘때까지. 그래서 도망을 쳤고, 이제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선지자 사회 끝났으니까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갈멜산에서 기도하며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엘리야의 모습,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를 불사를 때 그 멋있던 힘있던 엘리야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죽여달라고 하는, 나 이제 이 세상 더 살고 싶지 않다고 탄식하며 호소하는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한번 설교를 쓰면서 곰곰이 좀 생각해 봤어요. 엘리야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이럴 때 엘리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첫째는 고독입니다. 고독.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나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나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 고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고독은 대단히 중요해요. 왜? 우리 마음에 고독이란 감정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옵니까?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외로워요. 해가 뜨고 아침이 됐는데 어디 누구 전화해서 밥 먹자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찾아갈 집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왜? 관계가 다 끊어졌거든요. 교우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목회자와 관계가 끊어지고, 자녀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성도들끼리 관계가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져서 나 혼자. 이건 외로움입니다.
고독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지만 이 외로움을 느낄 땐 외로움의 자리를 떨치고 나가야 돼요. 거기에 가만히 있으면 점점 인생이 우울해지고 어떻게 나가야 돼요.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야, 밥 사줄게 나와. 선교회원들도 불러내고 야, 밥 먹자. 속회 식구들도 부르고. 그래서 자꾸 그 외로움의 감정을 떨쳐내야 돼요.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한 사람 한 사람 관계를 넓혀갈 때마다 점점점 작아지고 사라지는 것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 와, 기도했는데 불이 내려왔어. 엘리야, 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렸어. 엘리야, 야, 불병거를 타고 살아서 하늘로 올라갔어. 우리가 아는 거 이거 다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고독을, 탈진을, 번아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어루만집니다. 깊이 잠들었어요. 깊이 잠들었어요. 잠을 잘 자야 건강해요. 잠을 못 자면 아무리 젊고 건강한 사람도 잠을 못 자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만사의욕이 없어요. 잠을 잘 자야 돼요. 그런데 점점점 오늘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병원 가면 어떻게 오셨어요? 예, 2차 저차 2차 저차에서 왔는데요. 아유, 많이 피곤하시네. 일 좀 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주무셔요. 그러면 나아요. 그런데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와서는 또 내 몸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쉬지 않아요. 쉴 줄을 몰라요. 사람 몸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뭐 기계도 오늘 새벽에도 어제도 문제더니 오늘도 찌찌찌찌찌찌 그랬다가 이쪽 스피커는 나왔다가 저쪽 스피커 안 나왔다, 또 이쪽이 나왔다 이쪽이 안 나왔다, 어떨 땐 갑자기 둘 다 나왔다. 어제 새벽에는 또 마이크가 또 아예 안 돼가지고 저쪽에서 껴가지고 이러고 또 들고 설교를 했는데 또 뭐 불러다가 또 점검을 하고 했더니 어디가 뭐 망가졌다 그래서 또 뜯어가지고 용접하고 해서 붙여다 놨어요. 왜? 쟤도 오래돼서 그래요. 오래돼서. 그러니까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망가져요. 그래서 잘 먹어야 돼요. 잘 자야 돼요. 천사가 어루만져 줍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먹고 마셔라. 그래서 숯불에 구운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또 자는 거예요. 자야 돼요. 몸이 지쳤을 땐 무조건 자야 돼요. 피곤한데 잠 안 자고 눈 이렇게 뜨고 사고 납니다. 큰일 나요. 길 가다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쇳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몸을 쇳덩어리로 만들어 놨다면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부딪혀도 멀쩡하죠.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흙이라는 건 툭 치면 깨지고 툭 치면 부서지고 이게 우리 몸이거든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기억을 해야 해요. 먹으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엘리야는 하나님 나 끝, 사역 끝, 이제 생명 끝, 나 고독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먹어, 자, 쉬어. 그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호렙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거리가 350에서 400km입니다. 서울시청에서 부산시청까지 가는 거리예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 같으면 하루에 40km씩 걸으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40일을 걸어갔다 그래요. 40일 나누기 400km 하면 하루에 한 8km 걸어가는 거거든요. 아니 8km 심리길이에요. 얼마 안 돼요. 20리길인가요? 심리가 4km니까 뭐 금방금방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들고 뛰고 막 이렇게 가면 금방 가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몸은 탈진 상태예요. 하루에 30km, 40km를 갈 수 없어요. 또 가다가 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러면서 40일 동안 천천히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산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이고 시내산은 요 서쪽에 있는 한 특정한 지역을 시내산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 호렙산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끄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호렙산 떨기나무 불 붙은 모습을 보고 찾아갔다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장소가 호렙산이고 또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와서 2달쯤 걸어서 도착한 것이 호렙산 시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스라엘과 뭘 맺으십니까? 계약을 맺으셔요. 나는 너희의 왕이 된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야곱의 자손과 수많은 잡족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민족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진 장소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또 호렙산은 아픔이 있어요. 모세가 산꼭대기로 하나님 만나러 율법가지를 올라갔더니 모세가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잖아요. 모세가 죽었나 보다. 그리고 아론에게 몰려가서 뭐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 아론이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금덩이를 귀하게 여기니까 금을 가져오라면 신을 만들어내라 소리 안 하겠지?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들에게 귀걸이, 목걸이, 딸들에게 반지 달라 그래서 가져와. 그랬더니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위협에 굴복해서 불에다가 금을 녹여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금송아지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 8개 신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금송아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가 저 패역한 백성들, 감사할 줄 모르는 저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죽여버릴게. 그리고 너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워주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출애굽기 32장 30절은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우상숭배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기도 했던 장소가 호렙산이에요. 하나님은 탈진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쉼을 얻고 재충전하고 그리고 새로운 소명,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엘리야야, 너 아직 죽을 때 안 됐어. 네 후계자 엘리사 세워야지. 아람 가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지. 엘리야에게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주신 장소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어요. 말씀을 읽다가도 특별한 한 말씀이 내 인생에 큰 깨달음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속회는 속회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은혜 받은 찬송가가 있고, 개인은 개인대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은혜 받은 장소가 있어요. 예배당에서는 은혜 못 받는데 기도굴에 가서 은혜 받고,
또 바울실에 가서 은혜 받고 베드로실 가서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은 장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기고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처하면 찾아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곳이 바로 우리의 호렙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만 가지고 신앙생활 못합니다. 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깨어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힘겹고 어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혼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중보자들이 주변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